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강의로 계속 연결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 이거는 곧 표적이라고 했었죠. 이 표적은 세메이온, 즉 사인을 의미하게 되는데 안내판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한마디로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그런 사인이었죠.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을 통한 표적은 그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순회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도 방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시 아시겠지만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네 병이 낫다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신년 첫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 한 해 표어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 앞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죠.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작년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지났다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왔을 때 고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게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굳이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당신이 참 안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1장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사실 나병은 문둥병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천형, 하늘의 병, 하늘이 준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배경이었어요. 자, 갈릴리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거의 어떻게 보면 행정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셨고 이곳에서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가 되게 적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쉼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지칠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전체적인 이제 그 복음서 배경을 보면 가버나움에 오셔서 좀 쉼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더 재충전해 아마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쭉 갈릴리를 순회하시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릴리 순회 전도를 마치고 베이스 캠프 정도 되는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쩌면 좀 쉼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집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1장에서 베드로의 집이 소개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거처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떤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근데 소문이 금방 삽시간에 퍼지게 된 거죠. 예수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지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쉼을 좀 얻기 위하여 가버나움을 찾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 쉼은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는 아까 1장 14절에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죠. 자, 이렇게 한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네 사람이 들 것에 메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 장애를 일으켜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중풍병은 그대로 풀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나병 환자, 문둥병이나 특별히 이 중풍병 이런 병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그들이 져서 죄로 말미암아 온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또 기타 병에 걸리는 못 고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죠. 그래서 부정환자 취급을 해서 완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열애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중병에 못 걸리는 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너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됐어라고 취급해 버렸죠. 자, 죄인으로만 취급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돼 버리면 낙인 찍혀 버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 버려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중풍병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육신의 몸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고 죄인 취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육신도 굳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완전히 굳어버린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마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살아있지만 그런 자가 중풍병자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수평이동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전적 무능한 상태인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는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상관대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그를 지금 네 사람이 메워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복을 빌고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들이 잘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가셨죠. 그리고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가 선포되면서 그 뱀에게 선포되는 저주 속에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자를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냥 그대로 삶을 마감해야 될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그 가버나움에 방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4명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어쩌면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어쩌면 이 4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야? 하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달려갈 수 있었지만 그들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해낸 것입니까? 문득 이 중풍병자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만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병자를 낳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물론 이들도 먼저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어쩌면 중풍병자를 들고 들것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좋은 걸 보면 늘 기억하잖아요. 꼭 다음에는 누구를 데려가야지. 어쩌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이 친구들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먼저 경험했고 만났고 들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만 데려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갈 수 있었지만 좀 더디 갔지만 그러나 들것에 들고 이 중풍병자를 끌고 메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여러분, 이때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온몸이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4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메어 왔을 때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4명이 들것에 들려 예수님 앞에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 복음을 만난 자들의 전도, 또 생명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도로 이끌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여러분, 호락호락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 누구도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둬서 길이라도 터졌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군중 속에 문 앞에 모여있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어떠한 행동, 또 그 어떠한 말,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군중들은 그 자리를 비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방도를 찾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유대 지역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들은 예루살렘은 돌로 되어 있지만 그 주변의 주변국들은 거의 흙담 돌 집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옥상 지붕은 들보나 갈대나 작은 나무를 걸쳐서 흙이나 집을 발라서 평탄하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바람만 막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초가 지붕이 시간이 지나면 초가를 걷어내고 집을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입힌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지붕을 이렇게 뜯었다가 나중에 나무나 이런 갈대들이 썩으면 다시 또 새로 해서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그 집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진흙을 걷어내고 갈대를 치워서 수선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물론 이렇게 수선을 하는데 지금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붕을 뜯을 때 그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나 흙은 다 그 집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의 행한 행동은 대가를 지불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그 지붕을 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대가 지불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먼저 만난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가 지불을 강구하면서 또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붕을 수리해 줄 걸로 하는 그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만 이들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대가 지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유대 정결법으로, 율법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아주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중풍병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대중 있는 사람들한테 데려왔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지붕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데려갔다. 그러면 더더욱 그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부정법으로 의하면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대가 지불도 충분히 감수하겠다. 그리고 율법의 정결법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4사람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대가 지불과
율법에서 정죄받을, 손가락질 받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굳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과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행한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혼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가지불과 율법의 그 부정함을 넘어서 지붕을 붓고 중풍병자를 상을 예수 앞으로 내린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은 뭘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안 돼. 미리 겁을 내고 포기하지는 않냐 이 말이죠. 어쩌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예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기에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제사함을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옥상에서 쳐다보는 4명의 친구나 실제 당사자인 이 중풍병자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행동이 예수 예배에 일어나기를 기대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안수라든지 충분히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작은 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은 병부터 고쳐주지 않고 네 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내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왜 말씀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병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그 병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스스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을 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은 질병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죄에서 사함받는 자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에게는 어떡합니까? 질병, 그 어떤 어려움, 그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당신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자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도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처럼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와인데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불쌍하게 살았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어버린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깨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이 보기에 무엇이 더 쉽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함은요 사실 검증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는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오신 목적, 당신이 왜 죄사함을 허락했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인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옵니다. 그 인자는 곧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기에 그 권세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완전한 치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굳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상은 그가 들것에 내려졌던 들것이죠. 여러분, 이 들것이 나타내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집에 가라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상, 네가 누웠던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회 표를 제가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었지만 11절 말씀부터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게, 그리고 그 깨닫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여러분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는 너의 과거는 이런 존재였어,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어. 그런데 그 상이 곧 무엇입니까? 너를 증거하는 거야. 너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병원에 입원해도 깁스를 해도 물리치료를 받아야만이 피어지는데 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가 곧 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전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길을 터줘요.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때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오늘 중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 표적의 이야기가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말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기에 어떤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가짜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연결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은 자들이었죠.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을 비록 어길지라도 주님이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4명과 중풍병자, 그들은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은 단순한 치료를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병보다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